오늘 말씀은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이 여주인 사라가 낳은 아들 이삭을 희롱함으로 벌어진 아브라함의 가정사에 대한 말씀으로 그 가정사 갈등 조정에 여호와께서 개입하심으로 해결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해결되었느냐? 여호와의 말씀 한마디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말씀이 사라가 내게 이런 말을 다 들으라 신 말씀입니다. 그렇다고 오해하지 말 것은 집안에서 아내의 말을 다 들으라 그런 세속적인 가르침을 주시는 말씀이 전혀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저는 오늘 12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을 위하여 근심치 말고 사라가 내게 이런 말을 다 들으라 하신 이 말씀을 그대로 제목으로 삼아서 5가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 우리 본문에서 보시는 것처럼 9절에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이 낳은 아들이죠. 이스마엘이 이삭을 희롱하는 것을 여주인 사라가 목격하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사라는 자기 아들 이삭을 희롱하는 이스마엘을 보고 보자 분기탱천하여 여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10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누가 보아도 심합니다. 여종으로 첩이된 애굽 여인 하갈이 낳은 아들이 여주인 사라의 아들 이삭을 희롱했기로서니 집에서 내어 쫓으라는 것은 좀 심하지 않은가? 그냥 광에 좀 가둬놔라. 아니면 매를 몇 대 때려라. 아니면 한 끼 굶겨라. 이거는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만은 집에서 내어 쫓으면 어디 가서 어떻게 산다는 말입니까? 죽음이죠. 더군다나 창세기 16장 3절에 보면은 이 애굽 여인 이 하갈을 자기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장본인이 자기입니다. 지가 사라가 아브라함이 달라 그랬어요. 자기가 이 하갈을 통하여 아들을 볼 요량으로 왜? 종이 낳은 아들이든 딸이든 다 자기 아들이거든. 자기가 아들로 그렇게 인정하면 되는 것입니다. 종이 낳은 아들이 종의 아들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하갈을 남편 아브라함에게 주어놓고 이 모든 일의 사달은 자기 자신 사라에게서부터 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장면을 목격하는 순간 그야말로 뚜껑이 열려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여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한 것입니다. 이제는 8절에 보는 것처럼 아이가 자라기도 했고, 아이가 자랐다는 것은 이삭을 말하잖아요. 자기도 아이를 낳았잖아요. 그전에는 아이가 없었을 때 18년 전에 아이가 없었을 때는 이 대를 어떻게 이을 것이냐, 그래서 계집종이라도 어떻게 해가지고 이게 후손을 봐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이제는 아이도 얻었죠. 특히나 3절에 아이가 자랐죠. 젖을 떼고, 히브리인들은 젖을 뗀다고 했을 때 대충 3년으로 봅니다. 그러므로 이때가 되면 이삭은 한 3살쯤, 한국 나이로 한 3, 4살 되었다고 보고, 얘보다 13, 14살 더 많은 것이 바로 이스마엘이기 때문에 이스마엘은 한 10한 6, 7세 정도로 볼 수가 있는 이런 때 자기 아들 이삭을 젖까지 떼었으니 애굽 여인 하갈의 소생이 자기 아들 이삭을 희롱하는 것을 더는 참아보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종과 그 아이를 내어 쫓으라. 첫 번째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이 말을 듣고 오늘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은 심히 근심했다 했습니다. 11절에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위하여 마누라 첩인데 첩을 위해서는 그다지 근심한 것 같지는 않고 오늘 본문상 보니까
그거는 누구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마누라 남편보다는 자식이 더 눈에 밟히는 것은 본능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특히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 첩 하갈을 위해서는 뭐 깊이 근심했다는 내용은 없지만 일단은 그 11절에는 그 아들을 위하여 그 일이 어떻게 근심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깊이 근심이 되었더니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여종을 위하여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런 말을 다 들으라. 하나님께서 교통정리를 하신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들 사이에서 다툼이나 희롱이 좀 있었다고 해서 집에서 내어 쫓는 것은 잔인하다는 생각까지 듭니다. 사라는 아들 이삭을 희롱하는 이스마엘을 보며 홧김이면서도 다분히 의도를 가진 이참에 이 기회에 이제 이삭도 자랐고 더 이상 저것들이 내 눈에 안 띄었으면 좋겠다라는 강한 의지를 담은 그런 독한 마음을 도살이는 말을 내뱉은 것입니다. 여종과 아이를 내쫓아라. 그렇게 말할 때 하나님께서는 여종과 아이를 깊이 근심하는 아브라함에게 사라의 말을 다 듣고 내가 쫓으라고 했잖아요. 사라가 그 여종과 아이를 내가 쫓으라 하면 하나님도 그렇게 동의해 줄 알고 내가 쫓으라고 했을까요? 몰랐습니다. 사라는 일이 이런 형식으로 이루어져서 내가 승리할 줄, 부부싸움에서 승리할 줄은 전혀 내다보지 못하고 홧김에 내질렀는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뒤에서 교통정리 하시는데 보니까 결국은 자기 편을 들었더라 하는 것입니다. 사라는 몰랐어요. 왜? 자기 성질머리가 나빠가지고 그냥 내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알았겠어? 하나님의 그 인도하시는 그 섭리를 알았겠어? 아무것도 몰랐어. 그냥 내질렀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라의 편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근심하는 아브라함의 편을 들지 아니하시고 분노와 미움에 어쩔 줄 몰라 내쫓으라는 독한 말을 내뱉은 사라의 편을 들어서 사라가 내게 이런 말을 다 들으라고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죠. 사라가 내게 이런 말을 다 들으라 한 말은 집안에서 여자의 말을 잘 들으면, 엄마 말을 잘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 그 따위 세속적인 가르침이 아님을 유념하시라고 모두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 장로님 너무 은혜 받으신다. 평상시에 너무 집에 있는 사라가 바가지를 꺾고 뭐 이래라 저래라 리모컨처럼 그렇게 휘두르고 하니까 우리 교회에서 오 장로님이 팔자 제일 장로님이시고 김 장로님이 제일 고생하는 장로님이에요. 오 장로님은 집안에서 당신 마음대로 하시잖아요. 근데 김 장로님은 반대로 막 엄청 시야에서 막 벌벌 떨고 말이죠. 나이 80까지 나가서 일하고 뭐 돈 벌어 와야 되고. 참 불쌍합니다. 김 장로님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세요. 이같이 하나님께서 사라의 말에 거의 동의하시는 듯이 네 안에 사라가 하는 말을 다 들으라 하시는 것은 사라의 말을 다 들으라 하신 것이 아니라 사라의 말을 다 들으라 한 사라의 말을 두고 사라의 말을 다 들으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들으라는 거예요. 또 머리가 또 나빠서 무슨 얘기인지 모르지 또. 밴드를 참고하세요. 두 번째 말씀드렸습니다. 사라의 말을 들은 아브라함은 근심했고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사라가 내게 이런 말을 다 들으라 하셨습니다. 세 번째, 이제 여기서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라의 말에 동의하신 것은 사라의 감정을 중시하고
사라의 감정의 편에 서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라는 다분히 감정적이었습니다. 미움이죠. 막 저것도 내 쫓았으면 이참에 기회가 왔다 이거죠. 희롱하는 거. 자기 남편도 봤지. 온 대의연을 배설하랬으니까 온 동네 마을 사람도 다 봤지. 큰애가 작은애를 조지는 걸 다 본 거야. 요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고 막 분기탱천해 가지고 막 혈기를 부려 가지고 쫓아내라고 남편한테 성화를 부린 거 아닙니까? 그런 인간에게 하나님께 편을 들었어요? 하나님을 그렇게 띄엄띄엄 보고 그렇게 하셔요? 하나님은 사라의 감정이 중요하지 않았어요. 사라의 감정의 편에, 감정에 공감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감정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너무, 특히 대한민국 사람들은 이성이 없어요. 전 세계 가장 민도가 높은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교육열이 하늘을 쳐버린 나라가, 천정을 친 나라가 대한민국이라요. 길거리에 대학 안 나온 사람이 없어요. 다 쌍 나왔어요. 그러나 이 5,200만 명이 너무나 감정적이에요. 감정에만 치우치게 되면 살이 분별을 못합니다.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을 못합니다. 세월호인지 광우뻥인지 아니면 제주 4.3 사건인지 여수 사태인지 5.18 사태인지 아니면 이태원인지 감정에만 치우치는 것은 주의해야 됩니다. 특히 여자들은 공감을 중시하는데 자기가 잘했든 못했든 일단 자기 이야기 한번 들어주고 그리고 자기 편 들어주고 그 공감 능력이 뛰어나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다 대고 날 이해도 날 안아주지도 않고 내 말을 들어주지도 않고 내 편도 들어주지 않고 아니야. 당신 이게 잘못됐어. 이렇게 옳고 그름을 먼저 지적하면서 치고 들어오는 것은 공감 능력이 부족하다 하여 상대방을 깔아뭉갠단 말입니다. 누구나 잘못할 수 있다는 등으로 나의 등을 쓸어주고 내 편이 들어주어야 한다. 한마디로 그게 무슨 뜻이냐면 내 듣기 싫은 소리는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것을 공감한다. 공감 능력이 뛰어나다.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만은 실상 공감이란 단어는 그런 감정에만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 주장과 주장, 이론, 생각에 대해서도 찬성하여 나도 그렇다고 느낄 때 동의하는 것을 공감이라 그래요. 아플 때 같이 아파해 주는 거, 슬플 때 같이 슬퍼해 주는 거, 실패했을 때 같이 실패를 공감해 주는 거, 그것만 공감이 아닙니다. 옳고 그름, 주장과 이론과 옳고 그름을 분명하게 따져서 이것이 옳고 이것이 그러구나. 그때 인정해 주는 것을 가리켜 국어사전에서는 공감이라 그래요. 감정 중심 절대로 그 공감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공감 확대가 교회 안에도 깊이 뿌리 내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교회에 오면 의뢰 말합니다. 그 어떤 죄를 지었더라도 세상에 나가서 온갖 고생하고 돌아온 그런 성도들 교회에 와서는 위로하는 말만 듣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위로받고 싶어 하는 것이 잘못은 아니지만 위로만 받고 싶어 하는 것은 죄입니다. 그래서 회개를 촉구하거나 죄를 지적하는 바른 말을 잘 듣지 못합니다. 그 결과 오늘날 성도들이나 그런 부류의 성도들로 구성된 교회들이기 때문에 그런 교회는 아무리 크더라도 나약하기 이를 데가 없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3, 4절에도 말한 것처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리라.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이게 뭐냐 하면
바른 말을 듣지 않고 틀린 말, 틀린 주장을 하면서도 자기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뒀다는 것은 그런 틀린 말을 하면서도 이 틀린 말을 하는 논거, 주장하는 세력들을 배후에 두었다는 겁니다. KBS에서 이렇게 말하더라, MBC에서 이렇게 말하더라, 정부에서 이렇게 말하더라, 아무개 교회 큰 교회 목사님이 이렇게 말하더라, 아무개가 말하더라, 기독TV에서 이렇게 말하더라, 책에서 이렇게 말하더라. 그 논거를 둔 거예요. 자기의 사욕을 쫓을 스승을, 백그라운드를 많이 둔 것입니다.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라의 편이 되어주신 것은 주의해야 합니다. 사라의 감정에 공감해 준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보세요, 고통하는 아브라함의 그 고통에 공감해 준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라의 분노라는 감정에도 아브라함의 근심이라는 감정에도 공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그러므로 아브라함에게 네 안에 사라가 하는 말을 다 들으라 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다지 그 아들을 위하여 그 일이 깊이 근심이 되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공감해야 될까요? 아서라, 너무 염려하지 마라. 첩의 자식도 네 자식이지. 네 아내 사라가 잠시 홧김에 그렇게 저지른 말 아니더냐. 너무 염려하지 말게나. 이게 공감 아닌가요? 하나님은 사라의 분노에도 공감하신 게 아니고 아브라함이 깊이 근심했지만 아브라함의 편도 전혀 들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단지 내 아내 사라가 하는 말을 다 들으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사라의 감정의 공감, 그의 분노를 지지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왜 그랬느냐? 네 번째, 하나님은 단지 당신의 언약이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사라의 말이 옳았어가 아니에요. 사라는 자기가 하는 말이 미워서 하는 말이잖아요. 화가 나서 하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화가 나서 한 말이지만 이 말이 하나님이 동의해 주실지도 몰랐지만 그 화가 나서 하는 그 말이 자기도 모르게 했지만은 실제로 하나님의 언약에 일치가 되는 말이 되어버린 겁니다. 뭐 하나님의 언약이 일치되려고 했겠어? 하나님의 언약을 알기나 했겠어? 하나님의 언약을 뭐 기억이나 했겠어? 그 기억을 했다면 어떻게 18년 전에 하갈을 남편에게 첩으로 줍니까?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자식이 되리라고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와 같이 하갈도 죽이도 전에, 하갈이 첩으로 죽이도 전에 창세기 15장부터 하늘의 별 땅의 모래와 같아 그렇게 말했을 때 그때는 뭡니까? 아브라함과 사라만 부부로 있었지 않습니까? 그럴 때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믿었다면 어디 언감생심 하갈을 첩으로 들임입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지도 뭐 믿지도 또 생각지도 못하고 다 잊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뭘 하나님의 언약을 알아서 이 여자와 그 종을, 그 아들을 다 내어 쫓으라 했겠습니까? 그런데 자기도 모르게 분해서 화나서 성질로 그렇게 내뱉은 그런 말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아주 공교롭게 우연하게 하나님이 하신 언약에 일치가 되어버린 거예요. 일치가 되면 하나님께 그 일치가 됐기 때문에 이 사라의 이 분노가 나쁜 거고 어긋난 것이고 잘못된 것이지만 거기에 동의하시고 거기에 공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 맞거든요. 맞기 때문에 사라의 말을 다 들으라 한 것은 그러므로 집안에서 마누라의 말을 다 들으라 한 것이 아니라 무슨 뜻이라고요? 하나님이 언약하신 말씀을 다 들으라 하는 말입니다. 그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네 번째 하나님께서 중시하신 것은 무엇이냐? 사라의 말이 아니라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20년 전 이미도 말씀드린 것처럼 15장 창세기 말씀입니다. 15장 4절에 내 몸에서 날짜가 내 후사가 되리라 말했고 아브라함이 99살 되었을 때 창세기 17장 7절에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내 대대의 후손의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셨고 창세기 17장 19절에도 하나님의 가라사대 내 아내 사라가 정령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창세기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하여 난 아들만 내가 언약을 하겠다는 거예요. 하갈이 아들 12 첩질로 해가지고 아들 12를 낳아도 하나님은 전혀 관심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갈이 낳은 이스마엘은 언약의 자녀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언약의 자녀가 아니면 하나님의 언약을 통하여 주시는 기업을 얻지 못할 것이므로 집에서 내어 쫓아야 한다는 사라의 말이 옳은 말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사라가 이렇게 말하죠. 사라는 아무것도 몰랐지만 이런 말을 막 내뱉습니다. 10절에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여기까지 말이 끝나지 않아요. 그 뒤에 한 말은 하나님의 언약도 모르는 이 여자가 기가 막힌 말을 하게 됩니다.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이게 언약의 핵심이거든요. 우리가 언약을 받은 하나님의 후사가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나라를 기업으로 받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말이에요. 언약의 자녀, 하나님과 우리의 약속이 있다, 언약이 있다, 언약의 후손이다. 아브라함은 우리 언약의 조상이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 안에 있다. 이 언약, 성경 뭡니까? 구약과 신약이라고 하는 이 언약 안에 있는 그 언약으로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그냥 언약 당사자가 아니라 반드시 필연적으로 오는 것이 뭐냐면 상속이 있어요. 상속이. 그 유업이 있다고요. 그것을 성경은 상속이라 유업이라 기업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게 뭔가요? 천국이죠. 천국을 기업으로. 할렐루야. 어마어마합니다. 천국은. 상상할 수 없는 광활한 거대한 우주, 뭐 영원토록 뭐 어마어마한 그 우주를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 모든 천국에 대한 약속은 아들에게만 준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약속을 했는데 오늘 화가 나가지고 이스마엘을 내쫓으라는, 그래서 아주 미워서 표독스럽게 내뱉는, 그냥 성질 부리고 그렇게 미워서 감정에 치우쳐가지고 아주 나쁜 마음으로 저 종과 그 아이를 내보내라 하면서 그 뒤에 한 이 말, 종의 아들은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한 말은 놀랍게도 그야말로 언약의 진수를 이야기한 거예요. 언약을 꿰뚫어 본 것입니다. 그래서 사라의 말이 옳다는 것에 하나님의 언약들은 다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하갈이 이스마엘을 잉태한 다음에 그 여주인 사라를 멸시한 경우가 있습니다. 창세기 16장인데 그때 여주인이 학대를 하자 이 하갈은 광야로 도망 나온 적이 있었을 때, 그때는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 그 수하에 복종하라 그랬습니다. 스스로 도망 나왔잖아요. 근데 이제는 아들도 생겼고 약속의 언약의 아들이 태어났고 또 대연을 배설하였고 젖도 뗐고 또 사라가 그 이스마엘이 자기 아들을 괴롭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서 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사라가 말을 한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얼마 전에 17년 전이죠. 17년 전에는 하갈이 도망 나왔을 때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 그 수하에 복종하라 하셨던 하나님이 이제는 아브라함을 통하여 내어 쫓아라 한 것입니다. 상황이 다른 것입니다. 이처럼 사라는 여러 가지 실수도 있었고 범죄도 있었고 혈기와 분노의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는 등 여러 가지 미숙한 그런 인격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약을 중시하셨기 때문에 언뜻 보면 사라의 편이 든 것처럼 사라를 공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이 하신 언약이 있어요. 그 언약을 중시하셨다는 겁니다. 이 언약을 중시하셨기 때문에 사라가 막 무분별하게 내뱉은 말이지만은 그 말이 뭐가 되나요? 그 말이 옳은 말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무슨 뜻인지 아세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살 때 막 부부 간에 뭐 교회에서 성도 간에 아니면 이웃 간에 뭐 형제들 간에 아니면 우리 여러 가지 뭐 모임 간에 사회생활하면서 막 내뱉을 때가 있잖아요. 절제가 안 되고 분별이 안 되고 조절이 안 되고 감정 조절이 안 돼서 막 내뱉을 때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 말을 할 때가 그럴 때든 어떤 때든 간에 가정에서든 사회에서든 교회에서든 이웃에서든 우리 어떤 경우에라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은 뭐냐? 아무리 사람들이 하는 말이 옳아 보여도 그런 말이 옳아 보여도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가 되지 않으면 그 말들은 다 하나님이 외면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하는 내뱉는 말이 형편없고 성질이 나서 혈기가 나가지고 막 싸우고 막 그렇게 말하지만 그 말이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가 되면 하나님께서 돌아보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언어가 이런 언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2장 36, 7절에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사람이 꼭 유익한 말, 기름진 말, 영양가 있는 말, 참으로 어떤 깊은 그런 지혜 있는 말, 그런 말만을 해서가 아니라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해 신문을 받는단 말입니다. 아무 쓸모없는 그런 말을 해도 그러나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간에 심판날에 신문을 받는데 여기에 심판을 받는데 그 무익하게 내뱉은 우리가 인생 30년 60년 70년 살아오면서 막 무익하게 내뱉은 말이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가 되면 심판날에 신문을 받았을 때 그 언어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고 상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취중 밤에 꿈에 잠을 잘 때라도 꿈속에서라도 범죄하지 않아야 돼요. 우리가 무의식적에서라도 바라는 이 언어가 이 언어를 하나님 다 들으시잖아요. 이 언어가 하나님의 언약에 일치가 되는 언어가 되어야 해요. 그 언어는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라 첫째 기도를 많이 해야 되고 두 번째는 이 언어 훈련을 많이 해야 합니다. 쓰러지고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자빠지고 또 넘어지고 또 일어나고 이렇게 수도 없는 수십만 번의 그런 실수와 그런 시행착오를 통하여 우리의 언어의 삶이 정제가 됩니다. 사람의 말의 가치는 훌륭해 보이는 아주 훌륭하고 유명하고 또 목사고 신분이 높고 또 뭐 스펙이 높고 학식이 뛰어나고 어떤 부분에 전문가고 그런 사람이 말한다고 해서 그 사람의 말에 가치가 있는 거 아닙니다. 그 사람의 말의 진짜 가치는 하나님의 말씀에 일치가 돼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라의 편에 서신 겁니다. 왜? 사라의 말이 옳아서가 아니라 당신이 하신 언약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언약에 사라의 말이 일치가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의 행로가 교회에 우리가 나아감이 이런 하나님의 언약에 일치되는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에 일치되기를 바랍니다. 당회장하고 일치하지 말고 마지막 다섯 번째로 이런 사라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성질나서 한 내뱉은 그런 동네 아줌마의 그런 성깔머리 없는 그런
소리 아닙니까?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한 말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놀랍게도 우리 구원의 비유가 됩니다. 이것을 이제 오늘 사라가 이렇게 한 말을 갈라디아 4장에서는 그대로 인용하지 않습니까? 그대로 대응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기록된 바 아브라함이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계집종에게서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낳았다 하였으나 계집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하는 여자인 사라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아 내니라. 그렇게 갈라디아 4장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또 이 계집종에서 난 이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 또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난 약속이 있는 자녀. 왜? 네가 앞으로 네 몸에서 난 자녀, 네 몸에서 난 자녀, 네 몸에서 난 자녀와 언약을 세운다. 언약을 세운다. 언약을 세운다. 그러므로 이삭이 태어난 것은 약속이 있는 아들이에요. 약속이. 이스마엘이 태어날 때 네 몸에서 난 첩의 아들, 네 몸에서 난 첩의 아들, 네 몸에서 첩의 아들, 이런 말을 하나님께서 한마디라도 한 적이 있습니까? 사라가 다 저지른 거예요. 약속이 없었어요. 사라 감정으로 한 거 첩을 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삭은 계속 태어나기도 전에 계속 하나님께서 말씀을 계속 해왔단 말입니다. 그와 언약을 세운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므로 이삭은 뭡니까? 언약의 자녀, 약속의 자녀예요. 하갈은 약속의 자녀가 아니에요. 육체를 따라 난 자인이 갈라디아 4장 24절 26절에 이것은 비유다.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다. 하나는 하갈은 시내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 곧 하갈이요. 시내 산은 율법이잖아요. 여러분 율법을 다 지키면 우리가 구원을 받지만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 사람 하나도 못 지켜요. 한 개도 못 지킵니다. 그래서 율법은 굉장히 하나님이 주신 선한 것이지만 율법은 뭡니까? 우리가 못 지키면 어떻게 되나요? 율법의 정죄를 받고 율법으로 심판을 받고 율법으로 지옥 가는 겁니다. 율법으로. 그러므로 시내산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10계명을 준 것은 10계명이 뭐라고요? 율법이에요. 그러므로 율법은 못 지키잖아.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율법이지만 못 지키잖아. 못 지키는 순간 뭡니까? 우리는 뭐가 됩니까? 율법에서 무조건 전 인류는 다 종이 되는 거예요. 율법이 종. 율법이 종이 되면 어떻게 되나요? 기업을 얻을 수 있습니까? 천당 갑니까? 지옥 가요. 하나님의 후사가 될 수 있습니까? 지옥 가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까? 심판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갈과 이 사라가 아이를 낳은 이 두 여자를 갈라디아서에서는 그걸 비유하는데 두 언약이다. 하나는 뭐냐? 하갈은 시내산에서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 율법이 우리를 율법의 종으로 만드는 것처럼 하갈이라고 하는 율법이 낳은 아들 이스마엘은 자유자가 아니라 뭐랍니까? 종이라는 거예요. 종이므로 뭐가 없다? 기업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라가 이 여자와 이 아이는 내 아들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집에서 내어 쫓으라 하는 말이 맞아요, 안 맞아요? 딱 들어맞는 거죠. 딱 들어맞다는 것을 갈라디아 4장 바울 사도를 통하여 2000년 뒤에 성경에 기록해 놓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 사건을 2000년이나 지난 뒤에 바울 사도를 통하여 그날 이 사라가 뭣도 모르고 내질렀던 이 말을 갈라디아 4장에서 바울 사도가 대응하여 그것을 해석해 놓고 있는데 뭡니까? 사라가 맞다 이렇게 하는 할렐루야. 대박이죠. 대박이죠. 사라는 분명 여러 가지로 부족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라와 하갈 간의 갈등, 이삭과 이스마엘 간의 긴장, 또 아브라함의 깊은 근심으로 말미암은 아브라함 가정사에 큰 문제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갈등과 긴장과 근심을 통하여 그 가정사를 통하여 오늘 우리가 어떤 식으로 구원을 받게 될 것이며 우리가 받은 구원이 뭐냐?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는 자유자라, 하나님의 아들이라, 약속이 있는 자라, 유업이 있고 기업이 있고,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후사라는 거예요. 천국이 저와 여러분의 유업으로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영생이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죄 사함이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분이 이미 달라진 줄로 믿습니다. 누구도 종이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심판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아라 한 사라의 말로 인해서 아브라함의 가정의 갈등이 심화될 뻔하였으나, 사라가 내게 이런 말을 다 들으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결국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브라함이 순종한 것입니다. 이걸 누가 순종하겠습니까? 사라가 순종합니까? 내어 쫓고 말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하잖아요. 결국은 아브라함이 순종했다는 거예요. 18년 전 아내 사라의 말을 듣고, 사라 마누라의 말을 듣고 첩을 들임으로써 그는 율법이라고 하는 종을 낳게 됩니다. 그러나 사라가 내게 이런 말을 다 들으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올바른 선택을 함으로써 이 가정사의 문제가 해결되고 그 아브라함의 가정에 평안이 왔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여러분 집에서 아내의 말, 마누라의 말을 다 들으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마누라의 잘못된 충고를 들었을 때 집안은 풍비박산 났어요. 하갈이 첩이 되고 아브라함이 종을 낳았단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올바른 선택을 하게 되었을 때 이 하갈과 종을 내어 쫓는 순종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의 가정이 회복되었더라 하는 말씀이니, 사라의 말을 다 들으라는 말은 결단코 사라의 말을 다 들으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다 순종하라 하는 말씀임을 유념하여. 이승자 권사님 은혜 받고 남편 너무 쥐락펴락 손에 넣고 막 이따위로 하다가 나한테 한번 걸리면 옳지 않습니다. 성경이잖아. 성경 말씀에 일치가 되어야 합니다. 저는 오늘 사라의 말을 들으라 하는 말씀으로 5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언약의 후손이 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구약 성경의 수많은 말씀들, 언약들 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세우신 약속인 줄 믿사오니, 그러므로 이 약속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되고 영생과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았사오니, 우리가 어느 순간이라도 인간의 감정적이 되거나 감정에 공감하거나 세상을 이해하며 또 세상 사람들의 말에 옳고 그름도 분별하지 못한 채로 거기에 휩쓸려 시대정신이라고 하는 쓰레기 같은 정신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런 것을 입에 내고 토하면서 살아가는 부류처럼 살아가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항상 우리가 부지불식간에 내뱉는 말이라도 주여 하나님의 언약과 말씀과 약속에 일치되는 말이 되기를 사모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중심으로 승리하는 우리 서울성천 교회와 모든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